7월 26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8장 12절에서부터 마지막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크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선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가 암송하는 성경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3분 동안의 기도 사역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과의 호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길고 긴 역사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처음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길고 긴 그 역사,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우리 인간의 인생은 아주 짧은 작은 시간에 작은 순간에 불과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죠.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이 나로 인해서 마무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이고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뭔가 이 세상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길고 긴 역사의 한 순간일 뿐입니다. 한 정점일 뿐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짧은 시간, 마치 밤의 한 순간과도 같은 우리 인생,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기록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해야 모든 것을 또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고 하실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할 때,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그렇게 할 때에 누리게 된다고 하실까요? 잘 생각해 보면 이건 당연한 건데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은 길고 긴 역사의 한 순간일 뿐입니다. 마치 여러분 기차 레일과 같습니다. 기차 레일이 쭉 뻗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인생은 그 긴 기차 레일의 한 짧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럴수록 기차 그 레일, 길고 긴 기차 그 레일이 뻗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고 긴 기차 레일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차 레일이 쫙 뻗어 있는 그 방향을 보지 않고 산이 아름답고 바다가 아름답다는 이유로 기차 레일이 쫙 뻗어 있는 그 방향이 아닌 산과 바다를 향해서 우리들의 발을 내디뎌 나간다고 한다면 기차가 레일에서 이탈하듯이 우리들의 인생이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이탈하면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차는 레일 위에 서 있을 때 목적지까지 그 기차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레일에서 이탈하게 되는 순간 기차는 전복되고 맙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해야 하면 그런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길고 긴 그 역사,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방향, 마치 기차 레일처럼 그 방향에 맞추지 않으면 기차가 레일에서 이탈하듯 결국 전복사고가 일어나듯 그 인생은 망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길고 긴 기차 레일의 방향처럼 쭉 일직선으로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 왜 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길고 긴 역사를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아름답다고 산과 바다의 시선을 뺏기는 순간 우리는 레일에서 이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이 심각한 고난을 받을 때, 그래서 욥은 깊은 탄식과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욥아, 누가 땅에 기초를 놓았느냐? 누가 저 바다에 나가봐라. 누가 저 바다에 그 많은 물을 누가 그렇게 모아놓았느냐? 바닷물을 한 곳에 누가 모아놓았느냐? 누구냐? 갑자기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욥기서 38장 4절로 8절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요? 욥이 심각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좌절하게 되기에 하나님이 지금 묻는 겁니다.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욥에게 있다는 겁니다. 길고 긴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 왜 지금 이 순간 욥이라는 사람이 왜 욥이 고난을 받게 되는지, 욥의 고난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해 나가실지 역사의 길고 긴 그 선상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그 긴 그 선상에서 보지 않고 짧은 이 순간밖에 모르는 우리들은 모르지요. 욥도 모르지요. 하지만 역사의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땅에 기초를 놓았느냐? 누가 바닷물이 한 곳에 모아져 있게 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욥에게. 그 이유는 그 모든 일이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일정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욥의 고난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었고, 욥 자신은 그 짧은 인생의 시간에서 왜 자신이 그런 이유 없는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욥은 알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지금 우리들은 욥의 그런 고난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게 되어서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됩니까? 그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것도 설명할 수 없는 심각한 고난, 그 고난이 언제든 우리들에게도 욥과 같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욥의 고난을 통해 역사의 긴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때일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긴 안목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고난이 끝났을 때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들 자신이 된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길고 긴 역사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노예 상태로 있는 겁니다. 고난이지요. 그런데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하나님, 길고 긴 역사의 시간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에게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저 혼란의 때일 뿐이지만, 고통의 시간으로 여겨질 뿐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12, 13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욥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유를 그들 스스로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긴 역사 안에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란다 하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12절을 보면요, 나는 그니,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그다. 이 말은요, 예수님도 하셨던 말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졸 병사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그니라, 나는 그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그 군졸이요, 그 앞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설명하시다가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서는요,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크다. 그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처음 문을 열어놓으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의 문을 또 닫을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크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중에 바사 제국이 이 갈대아, 이 바벨론 나라를 점령한다는 것을 예언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자신이 이 세상의 역사를 마치 다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있지만 다 거짓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의 역사의 문을 처음 여신 분,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의 문을 닫으실 분,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역사를 예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한 나라와 한 국가, 온 인류의 역사를 예언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충분히 예언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노예 생활에서 그 고난의 삶이 끝이 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예언을 하시나요?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징계하고 고난을 받게 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십니다. 징계를 하시는 것도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진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결국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식을 징계하여서 고난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징계를 하건 어떤 견책을 하든 심지어 자식을 위해서 심지어 회초리를 들었다고 해도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끌려가게 해놓으시고 마음이 편안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2021년 코로나19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웃고 계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의 이 상황,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처하도록 하셔 놓으셨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편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결코 편안해지실 수 없는 이런 상황, 마치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이 오도록 만든 그 장본인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구온난화와 각종 병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막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최후의 카드를 뽑아 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막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아중심,
자기 중심, 그저 자기 행복, 자기 만족으로 살았던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것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꼭 그것만 합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또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결국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한국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좋아한다,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좋아한다. 저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의하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무엇이 성령 충만함인가? 사도 바울은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선명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이나 어떤 카리스마, 기쁨과 평강을 얻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적인 사역을 이유로, 효과적인 사역을 이유로, 능력 있는 삶을 이유로, 행복한 삶을 이유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피차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복종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강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높아지고, 그래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러는 것, 그런 본성적인 욕구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 이유, 그런 마음을 은연중에 마음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강해지고 싶고, 내가 더 뭔가 효과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 은연중에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충만은 그런 지배욕을 죽이고 겸손하게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겁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만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복종하는 이는 먼저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 그렇게 주님께 복종이 된 그리스도인이 또 서로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복종이 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형통을 이제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15, 16, 17절입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는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의 형통,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평강을 찾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공의가 물결 흐르듯 다시 흐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손이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처음 문을 여시는 분이시고 역사의 마지막 문을 닫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길고 긴 역사에서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볼 때 하나님의 길고 긴 역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길고 긴 역사는 무슨 역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평강이지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고 맺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처음이시고 역사의 마지막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고 긴 역사에 그 긴 기차 레일과 같이 그 긴 역사에 마치 우리가 한 점과 같은 그런 인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져가는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저버리고 살았기에 심각한 고난과 고통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랑하사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너희들을 통해 기쁨이 회복되게 하겠다고 그러나 악인에게는 형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진흥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